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포인터.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신 분들 성경 읽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섬겨주신 귀한 찬양팀에게 감사드립니다. 왜 이렇게 울리는 거야, 시작부터. 네.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울리는 우리 찬양팀. 우리 악기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축복하자. 우리 앞뒤로 인사할 때 옆에 있는 분에게 또 앞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축복합시다 인사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을 축복합시다. 네. 자, 네.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최고의 날, 그 말에 걸맞는 최고의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듣기 좋은 그런 말이 아니라요. 우리 강사님이 현재 코스타 해외 유학생 수양회라고 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지금 그 수련회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그 강사 중에 가장 잘 나가시는 강사님이세요. 아마 앞으로 1년 후에는 우리가 모시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보니까 좀 개그우먼 조혜련을 닮았다. 이런 망측한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깊이와 넓이와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임은미 선교사님 나오셔서 업신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둘째 날 집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그랬다면 오늘은 더 큰 박수 함성으로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옮겨오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고 싶은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 훨씬 더 보기가 쉽더라고요. 지금이 7시 45분이니까 8시 45분까지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시간. 9시까지 하죠? 아닙니다. 제가 끊을 겁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그리고 어저께 오셨는데 오늘 또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저께 오셨는데 와,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할렐루야입니다. 여기 제가 호주를 요번에요. 올해만 세 번째. 첫 번째는 그 유스 코스타 때문에 왔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호주 교민 집회 도느라고 브리스번, 퍼스, 또 어딘가 시드니, 골드 코스트, 하여튼 멜번 한번 쫙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주 코스타 청년은 오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정성화 목사님께서 얼마나 집요하게 선생님을 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여기 호주 코스타 오면서 이걸 온 게 아니라요. 이거 오면서 호주 코스타 제가 승낙한 겁니다. 그냥 어차피 여기 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와야 되니까 뭐 오는 길이니까 호주 오니까 그래서 이제 코스타에다 연락해갖고 호주 코스타 갈 수 있다 했거든요. 어저께 업신여김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 행실 이거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믿음, 정절, 사랑, 믿음을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제가 호주 코스타 유스 청소년 그거 오늘 때 어떤 비전이 있었냐면, 한국을 먼저 들렸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호주를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잠깐 이제 케냐에서 한국 들러서 그다음에 이제 그 비행기가 주일날 간 비행기였거든요. 저한테 어느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좀 설교해달라.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 복음, 선교 이게 주제로 설교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주일날이라서 아유 주일날 그 제가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성사님 우리가 예배 끝나자마자 공항으로 그대로 모셔드릴 테니까 꼭 모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하여튼 아침에 탑승권 다 끊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짐 다 붙이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세월호 기억나시죠? 세월호 터지기 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전주인데 제가 사람이 내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세월호가 터질는지 안 터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뭘 준비했냐면 그냥 전도하고 뭐 복음 이거 하라 그랬으니까 동영상을 이제 준비해서 띄워달라 내가 설교하기 전에. 그 동영상 내용이 뭐냐면 그 미국의 중산층 그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아이를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학교 보내는데 그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에 차 사고로 애들이 죽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가 밤이면 밤마다 이 아이들을 막 찾아 너무너무 생각 많이 하니까 막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꿈에 내 아들, 그러니까 아이들을 찾으려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있겠지. 암만 찾아도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설마 하니 지옥에? 그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서 애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 아이들 보면서 이제 그 잠에서 깨면서 막 울면서 비통해하면서 이 동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아이를 잃은 슬픔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생각하는 건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음 그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영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했던가 해서 막 회개하고 이러면서 이게 동영상이 세신자 초대 전도 집회용으로 만들어진 동영상이었던 거예요. 그걸 준비를 하고 이제 그 교회다가 말씀드렸죠. 요거를 띄워주세요. 내가 설교하기 전에. 그런데 세월호 일이 터졌어요. 내가 가야 되는 교회가 어디였느냐? 안산 꿈의 교회였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내가 왜 이 교회에 설교한다고 말했지? 뭐냐면 그때 그 상황이요. 세월호 거기에다가 안산 그쪽은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에다가 내가 거기 가서 어떤 말을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그 담당 목사님이 저를 먼저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안 띄우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 동영상을 띄우면 너무나 민감한 이슈입니다. 아니 그냥 생각을 해보면 자기 아들, 딸도 그때요.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10% 3%인가 그랬다 그러죠. 그러면은 그 나머지 애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생각에 의한다면 다 지옥을 갔다는 이야기인데 그 어느 부모님이 그런 걸 들으면서 좋아하겠어요. 그 슬픈 마음에. 그래서 그거를 안 띄우면 안 되겠냐.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그걸 안 띄웠어요. 안 띄우고 제가 준비해 갔던 말씀은 뭐였냐면 믿음에 대한 거였는데요. 어떤 믿음이냐면 여러분 그 누가복음 18장 1절을 읽게 되면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를 비유로 하면서 불법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선하신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불법한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과부가 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하니까 탄원하는 것이 너무 귀찮아서 나중에 결정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도 다 무시하지만 이 과부 너무 나를 귀찮게 그런다. 내가 탄원을 들어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불법한 재판관도 그 간청하는 것 때문에 들어주거늘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원한 간절히 바라는 것을 안 들어주겠느냐. 그러는데 거기까지 참 좋습니다. 근데 이 18장 8절이 보면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나 라고 나옵니다. but 사실 이 말씀을 읽게 되면요 좀 생뚱맞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해라 그 얘기만 하면서 불법한 재판관 선하신 하나님 이야기하다가 그때 결론이 뭐냐면 기도 열심히 해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요. 그러나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이 결론이 참 이것이 애매한 결론이고 앞에 하고 문맥이 사실 안 맞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이 있을까? 여기요 중요한 게 뭐냐면 comparison
이 비교입니다. 불법한 재판관하고 선한 하나님, 이 둘이 이제 parallel, 평행을 하면서 이렇게 불법한 재판관도 네 말을 들어주는데 선한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니? 그러나 마지막 날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요, 하나님이 끝까지 선하다고 믿을 사람은 얼마냐? 다시 한번 말을 한다면 세월호 이야기요. 세월호가 타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교회인들 기도를 안 했겠어요? 저도 그때 밤 잠자리에 들어간 자체가 너무 죄스럽더라고요. 아이들은 배 안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을 텐데 그 찬 물에서 내가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잠을 잔다는 자체가 죄스러워서, 근데 그것이 저만이었겠어요? 저는 국민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죠. 그 다음날에 구조사업이 뭐 돼야죠. 근데 우리가 일기예보와 그날 그 weather, 기후, 날씨를 기억한다면 비가 더 많이 왔죠. 물살이 더 심해졌어요. 구조사업 하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그때 기도를 막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야, 너 하나님이 선하다며, 좋은 하나님이라며, 근데 왜 기도 안 들어주냐?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런 기도 안 들어줘?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저희들을 믿음을, 기도를 이제 업신여기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본들 기도 응답돼? 야, 하나님 사람 좋아하지 마. 하나님이 사람이면 애들 이렇게 죽이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이제는요, 날이 가면 갈수록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줄어들기도 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해? 근데 왜 그 기도를 안 들어줘? 이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어떤 믿음을 지킬 것이냐? 하나님이 그래도 선하다고 너 믿을래? 이러한 믿음을 네가 말세에 보겠느냐 이겁니다. 이러니 저희들이요, 평상시에 아무런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을 때 하나님 잘 못 믿으면, 핍박 있고 고난 있을 때 여러분 자기 목숨 내 바쳐서 하나님 믿겠다고 고백하겠다고 몇 명이 그럴 수 있을 것이냐? 우리들은 하나님이 자판기 머신이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자판기 머신이 뭐냐면요, 동전을 집어넣고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꺼내는 거예요. 유리무차, 밀크 커피, 아메리카노, 그죠? 설탕 좀 집어넣고 밀크 안 빼고 뭐 이런 거. 이게 집어넣는데 안 나온다. 뭐 하죠? 발로 차죠. 흔들죠. 왜? 아니, 돈 먹었으면 내놔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자판기라는 소리는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넣었죠. 새벽 기도 내가 넣었잖아요. 작정 기도 40일, 그 다음에 금식 기도 했으면 내 말을 들으셔야죠. 왜 안 듣는 거? 왜? 내가 하나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몇 월 며칠까지 우리 남편의 부도는 막아줘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순적하고 형통하고 만사가 잘 돼야,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역시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일이 잘 풀리는가. 그러한 example로 제가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기도한 거를 응답하셔야 되고, 우리 아들은 어느 대학에 붙어야 되며, 우리 며느리감은 어떠한 며느리감이 들어와야 되고, 우리 아들은 어떤 회사에 취직이 되어야 되며, 내가 하라는 대로만 다 하시면 하나님은 영광을 크게 받습니다. 내가 주님에게 영광을 어떻게 받는가 비결을 알아드릴 테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건 내가 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작정기도 20일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우리 아들이 떨어져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막 흔들어 그럼 그때부터, 그죠? 그다음 나중에 하나님 자꾸 이러면 하나님 갈아버려. 나 불교 가버린다. 아주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그야말로 뭐 따까리 되시는 시다바리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야 돼요. 이것이 얼마만큼 잘못된 믿음이냐?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 자체를 하나님을 막 팔을 비트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그랬는데, 어떠한 믿음이냐?
끝까지 하나님이 선하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서잖아요. 그럼 항상 첫 번째 하는 강대상 이 설교 인사가 뭐냐면 God is good. 그 모든 사람들이 all the time. 또 제가 all the time. God is good. 그걸 항상 몇 번 반복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항상 선하시다. 예수님 믿으면서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이 잘 믿어도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알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순종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different 레벨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알 수가 있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죠. 그 다음에 순종을 해봐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성경 말씀에는 자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깨끗함을 보여주시고 완전한 자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시고 이게 뭐냐면요 내가 자비해봐야 하나님이 정말 자비하시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비해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암만 내가 누구누구다 말해도 잘 모릅니다. 내가 인자해봐야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내가 남을 용서해봐야 이렇게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우선시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가 호주로 이사 갈까요 말까요? 시드니에서 이 고스폴드로 올까요 말까요? 교회를 옮길까요 말까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서 주님 이럴 때는 이렇게 떠오르는 말씀 이런 거죠. 집안과 형제와 누굴 다 떠나서 길을 떠나라고 떠나는 거다 이러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길을 뜻을 인도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성경책 탁 피겠습니다. 거기에 탁 나오면 그리로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셔도 성경을 탁 펴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성경을 탁 피니까 가롯 유다가 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더라.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또 탁탁 해놓으니까는 빨리 가서 그 일을 해라.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꼭 미신 내지는 부정, 점치는 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계속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방법이 통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도 안 읽다가 오늘 탁 펼치고 이러한 식으로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즉슨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선하신 분인 거예요. 이 선하심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우리가 맛집을 왜 가느냐? 맛을 보아서 알아서 그렇습니다. 거기가 앞만 멀어도 그 집 정말 맛이 있더라. 맛을 보아 알지니 그러면 2시간이 걸려도 가는 겁니다. 가자. 그 집 정말 짱이야.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어요. 그러나 기다려요. 왜냐하면 알아요. 그 집 맛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도 내가 맛을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암만 설명을 해줘도 성경 말씀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내가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순종을 말합니다. 내가 뭘 해봐야 하는 거. 이래서 하라는 거구나 이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선하신 분,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딸이 있어요. 애들은 8명인데 이제 9명인데 친딸은 하나입니다. 이 딸을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친딸이 제일 사랑합니다. 이 남의 애들은 좀 덜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것 때문에 배운 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하냐면 adopt, 입양했다. 입양. 근데 우리 내가 애들 입양하고 키워보니까요 내 자식이 정말 귀합니다. 내 남의 자식하고 비교할 게 아니고 남의 자식 입양한 딸이 어디 가서 스무디 시키고 내 딸 코카콜라 시키면 입양한 이 딸 얄밉습니다. 양딸. 아니 제가 왜 저 비싼 걸 시켜? 우리 딸은 코카콜라 시키는데 막 얄미워져요. 하는데 그래서 내가 걔를 보면서 느낀 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adopt, 입양했다. 영어로 adopt. 그래서 우리 보고 양딸 양아들들이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양딸 양아들들을 얼마큼 사랑했느냐? 신하들을 죽이기까지.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애들 키우면서 이 한 가지 레슨 배웠기 때문에 애들 키우기 정말 잘했다. 나 안 그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것이다. 순종해 봤더니 하나님의 양아들 양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이제 진짜 제 사랑합니다. 근데 내가 하루는 이름 수진인데, 수진아, 너 배고프지? 밥 먹으러 가자. 내가 점심 쏜다. 거하게 쏜다. 마침 또 집에 또 다른 애들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애만, 내 애만 데리고 나가. 애들 다 있으면 이거 다 먹이려면 힘들어요. 외식 다 시키려면 비싸. 그래서 애들 이제 없을 때, 야,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너 가자. 엄마 둘이 나가자. 그래서 애를 그럼 애가 이제 엄마 신나가지고 이제 오늘 그럼 비싼 거 먹는 날이다. 둘만 먹는 거니까. 그래서 애를 데리고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애가 옷이 없는 것 같아요. 야, 안 되겠다. 너 옷 사러 가자. 쇼핑 가자. 그럼 이때 내가 얘 보고요. 밥 먹으러 가자 그래도 얘를 위함이고 옷 사러 가자 그래도 얘를 위함입니다. 나의 뜻이 뭐냐? 밥 먹으러 가자, 옷 사러 가자. 두 개 나눠줄 수 있어요. 나는 누구냐? 이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입니다. 근데 우리 딸이 나보고 엄마! 밥 먹으러 가자며. 왜 옷 사러 가자 그래? 왜 뜻을 바꾸냐고? 엄마 그러면 돼? 이렇게 말하면요. 이게 또라이입니다. 아니 내가 밥 먹으러 가자 그래도 자기를 위함이요. 옷 사러 가자 그래도 자기를 위함이지. 그러면 엄마 고마워요 이래 되지. 근데 이게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따라하면 하나님 뜻이 뭡니까? 막 그래요. 하나님이 자 이번에는 시드니에서 이사 가라.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또 다시 또 돌아가라. 뭐 이렇게 하면은 아니 오래면서요 다 이사했는데 왜 또 딴 데 가라 그래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딴 데 가라 그래도 주님이 나를 위함인 거고요. 있으라 그래도 주님 나를 위한 것이고 왜냐? 하나님이 누구냐? 나를 사랑한다니까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든지 간에 인도 잘 안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존재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existence 존재함을 인정하는 자체가 아니고 이렇게 존재하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고 이렇게 내가 정말로 신뢰하는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열매가 뭐냐?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은 걱정을 너무 해요. 그런 다음에 걱정을 하면서 왜 우리가 죄의식을 안 느끼느냐?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 거기서 남들이 다 할 때는 괜히 내가 해도 괜찮은 것 같은 거 있잖아. 그죠? 교통 신호 이렇게 빨간 신호등 남들 다 건너가면 나도 건너가도 될 것 같은 거예요. 학교에서 막 치팅 남들 다 보고 있으면 다 보잖아. 나도 뭐 보는 거. 이게요 남들 다 해도 죄는 죄예요. 성경 말씀에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거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고 똑같은 디그리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 큰일이야 그 죄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걱정하지 말라 아주 뻔뻔스럽게 걱정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지도 않아요.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걱정이 아주 그냥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 이렇게 한다면서요. 막 교회 올 때 걱정거리 다 갖고 와요. 십자가 아래 다 풀어놔요. 쫙 집에 돌아갈 때 다시 다 싸요. 짊어매고 또 집에 가요. 그 다음날 또 와요. 이 교회에 그 기도하러 올 때 우리가 좀 기본 예의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어떤 기본 예의냐면 우리 한국에서 예의가 바른 사람들은 아침에 아까 아버지한테 이제 간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무난 인사할 때 얼굴을 어둡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아실 텐데 왜냐하면 얼굴을 어둡게 하면 부모님이 걱정하십니다. 너 얼굴이 왜?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기억한다면 느헤미야가 술 따르는 간원이었습니다. 근데 얼굴에 수색이 있으니 왕이 물어봅니다. 느헤미야 너 얼굴에 왜 수색이 있어? 이때 느헤미야가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였더니 왜 두려워하느냐? 사형감입니다. 왕 앞에서 얼굴에 수색이 있다는 것은 사형을 말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어른 앞에서. 그런데 우리는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나오면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며 정말로 이거 완전히 그죠? 그런데 이 어른을 만나는데 오자마자 죽을 상을 하면서 내 인생 뭐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징징징 짜고 울어요. 그죠? 이러면 근데 이렇게 징징징 짜고 울고 새벽기도 하시는 분은
하루도 좀 빠졌으면 좋겠어. 그죠? 사람이 좋은 말도 한두 번이라며요. 근데 징징징 짜는 소리를 365일 아침마다 들어보라고요. 이런 사람은 또 빠지지도 않아요. 365일도 귀에 새벽기도 나와요. 이러니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예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인사를 하고 웃고 안녕하세요 권사님, 오늘 되게 예쁘세요, 이렇게 말하고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돈 좀 꿔주세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주님 만나자마자 인사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병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해요. 예의를 먼저 가. 예의를.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새로운 날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좀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마음이 이게 기분 좋을 때 주님 근데요 돈이 정말 없다고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말을 해야 하나님이 그래도 네가 예의는 갖추는 거. 근데 이거는 다짜고짜 보자마자 돈 꿔주세요 이러면 누가 돈 꿔주고 싶겠냐고요. 그죠? 이게 인간적으로도 예의인데 어떻게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한테 그런 예의가 없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또 그리고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또 믿음이 또 뭐냐면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이 날을 만들었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요 이 새 날이 선물입니다. 영어로 선물이 present, 영어로 현재 present,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즉슨 오늘이라는 날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선물 받았는데 아이씨 또 선물이야, 아우 지겨워 이러면은요 선물 주기 싫어집니다. 선물을 받을 때는 어머 선물이야, 뭐가 들었을까, 어머 내가 딱 원하는 거야, 어머 너무 고마워 이러면 선물 또 주고 싶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선물 받는 태도가 됐어요. 그죠? 선물을 받으면 막 기쁘고 막 감사하고 어떡해 이렇게 해야지. 근데 우리들은 새날을 줬는데 아침에 일어났어, 또 새날이야 이거, 또 일 가야 돼, 나 또 학교 가야 돼, 지겨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죠. 얘가 내 선물을 싫어하는구나. 그 선물을 싫어하면 이제 어느 날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 그래요? 선물 막 주는데 싫어하면 선물 안 주게 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선물을 안 주기로 작정하시면 그날은 여러분의 장례식이 되겠습니다. 새날이 싫다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벌써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런 expression이 있어요. Your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your circumstances. 여러분의 태도는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이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는 이걸 믿습니다. 근데 믿는 것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도 믿음이지만 생각 가만히 해본다면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여러분의 죄, 용서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해서 참수합니다. 너 옛날에 그랬지. 우리 이래가지고 수양회 가잖아요. 1년 전에 지은 죄 또 용서 이야기하고 10년 전에 지은 죄 또 회개하고 주님도 지겨워요. 똑같은 죄 자꾸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너가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할까? 이렇게 베드로가 물어보잖아. 그죠? 그래서 베드로 생각에는 내가 7번 그러면 원래는 3번이라면 사람들이 관용하는 사람이 3번이라는 거. 자기는 7번. 자기 생각에는 자기 딴에는 이만하면 예수님이 칭찬할 거다. 7번 예스. 근데 7번 곱하기 1은 70 곱하기 7은 얼마? 빨리 490. 그죠? 77, 49 490입니다. 이게요 원어로 보게 되면 똑같은 죄를 말합니다. 하루에 490번 똑같은 죄를 지으려면 한 번 지을 때마다 2.98초가 걸립니다. 내가 계산해 봤습니다. 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490번 똑같은 죄를 지으려면 2.98초 만에 똑같은 죄를 계속 지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암만 죄를 많이 지기로서니 똑같은 죄,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죄를 3분마다 짓겠냐고요. 여러분 누구 욕했어요? 3분 똑같은 사람 욕하고. 여러분 우리 밥도 먹어야죠. 화장실도 가야 되죠. 공부도 해야죠. 언제 3분마다 죄를 짓냐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똑같은 죄를 490번 지어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 그렇게 용서해 주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용서하시겠죠. 하루에 4,900번까지도. 그리고 성경 말씀 말하냐면 너가 너의 죄를 고백하면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동과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서에 보면은 너의 죄를 짓밟아버리고, 짓밟으면요 형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렸으며, 바다 깊은 곳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다는 걸 말합니다. 이러면 우리 죄가 하나님의 기억에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얼굴이 뻔뻔스러운 겁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거든요. 근데 하는 말이 나 죄 없어. 아니 죄가 없다니. 아니 주님이 잊어버렸대잖아. 아니 주님이 잊어버린 걸 내가 왜 기억해? 저기 제 회개할 때죠. 하나님 야한 동영상 본다 쳐요. 요즘 그게 뭐 말 떠듬어지네. 하도 하니까. 그러면 야한 동영상을 봤어요. 이 중독이죠. 이제 그 다음날 되면 이제 정말 가슴이 하나님 내가 어저께 또 했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 내가 어저께 또 그 중독에. 그럼 주님이 그러신다니까요. 뭐가 또야? 나는 몰라. 너가 그 전날에 회개했잖아. 나 잊어버렸지. 그럼 넌 또 새로운 죄를 지은 거야.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는 죄의 사유함이 여호와께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죄의 용서를 알려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죄의 라이센스가 아니다. 좋다. 또 하나님 뭐다 까먹으실 거니까 신나게 죄를 짓자. 이런 죄의 라이센스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지었던 죄 때문에 자꾸 묶여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뭐냐면 있었던 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는 믿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믿는 존재함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믿음의 종류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한 하나님 믿는 거, 용서하는 하나님 믿는 것, 또 기적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제가 간증 하나 해드릴게요. 믿음. 제가 있는 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아프리카를 갔어요. 아프리카 이제 가기 전에 그 목사님한테 인터뷰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인터뷰가 뭐냐면 이제 인터뷰 이제 하면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저를 인터뷰하셨죠. 앉혀놓고 자매님 아프리카가 위험한 곳이라는데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가면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이랬더니 목사님이 믿음이 그러니까는 사명이 있는 것 같으니 보내. 이라고 제가 인터뷰 2분 만에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굉장히 선교사가 쉬운 거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쉬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까다로운 인터뷰였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아프리카 갔어요. 근데 제가 여기 젊은 분들 많이 있는데 자기 꿈을 한번 써보는 건 참 좋습니다. 꿈. 넘버 1, 넘버 2, 넘버 해가지고 제가 꿈을 쓴 게 있어요. 내 나이 30살에는 뭐가 되고 싶고 그 다음에 34살, 30몇 살 해갖고 쫙 쓴 게 있는데 30살에 목사 안수를 내가 써놨고 그 다음에 써놓은 게 뭐냐면 대학교 시시하다. 대학원 교수가 될 거다. 그냥 쓴 거예요. 여러분 일단 쓰고 봐요. 기도는 내 마음입니다. 들어주는 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 하고 안 들어주면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뭐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었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겠어요? 그러나 기도는 하고 볼 일이라니까요. 나는 기도해서 이루어진 거 되게 많아. 남들이 보면 저 완전히 돈키호테다. 그래도 이루어진 거 많이 있어요. 그거 얘기하려면 시간 너무 많이 오래 가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되고 싶었던 것이 신학대학교 교수였어요. 근데 아프리카를 갔잖아요. 갔는데 이 아프리카에 어느 학교가 있었냐면 니스트라고 나이로비 인터내셔널 스쿨 오브 디알로지. 그러니까는 나이로비 국제신학대학원이 있었어요. 이 아프리카 동부 지방의 첫 번째로 마스터, 석사 학위를 준 그 학교예요. 이 학교는 여자 교수를 뽑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34살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어플라이 한 거예요. 나 이 학교에 전임 교수로 들어가겠다. 근데 믿음이라니까 믿음. 그러니까 아침에 나 항상 큐티를 해요. 주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나한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인 거죠. 근데 해보니까 뭐 여자 교수 뽑지도 않고 근데 내가 딱 어플라이한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학교에 기독 상담학 교수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국으로 돌아간 거야. 근데 내가
기독 상담학 교수가 되겠다고 내미는 거거든요. 이 학교는 지금 초이스가 없어요. 나를 안 뽑으면 안 돼요. 왜냐면 교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그 시간에 단시간에 어디 금방 또 미국에서 날라오냐고요. 근데 내 그 학위가요 PhD가 아니에요. 디민이라고 목회학 박사예요. 그러니까는 PhD보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레벨이. 그러니까 이걸 또 명함을 내미기는 거지만 있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하여튼 디민이었어요. 근데 아침이 됐는데 큐티한테 주님께서 너 학교에서 연락이 올 건데 뭘 하라 그래도 그냥 예스라 그러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주님의 음성은요 우리가 듣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음성이라 여겨가지고 그 일을 행하잖아요. 설사 그 일에 성공을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보시는 것은 성공과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너한테 하라 그랬을 때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사람하고 틀립니다. 사람은 했으면 성공 열매가 나와야지 이것이 사람의 반응입니다. 열매가 안 나면 너 하나님 뜻 잘못 알아들었구나. 네가 목소리 못 알아듣으니까는 너 잘못 갔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라 그런 길을 갔다고 해서 다 열매가 금방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내 백성을 구해라. 그 다음에 금방 기적이 딱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부터는 환란이 뭐 더 생겼어. 그죠? 지푸라기 뭐 너 이거 갖고 했으니까 너네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래갖고 사람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모세. 그죠? 모세는 아니 나 하나님 순종하는데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의 순종 그 자체가 막바로 열매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얘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다른 일을 맡기려고 그거를 먼저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아주 신비하게 짝이 없는데요. 하여튼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뭐 예스. 근데 학교에서 연락이 되기를 내가 된 거예요. 됐는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 교감 선생님인데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유네스 당신이 가르쳐야 되는 과목이 뭐냐면 정신심리학의 비교학과 이론 기독 상담학의 이론을 비교하는 그걸 가르치는 세상에 나는 기독 상담학은 알아도 정신심리학 공부한 지가 언젠데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관계서적을 주는데 16권 내가 보니까 내가 봐도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네. 아니 교수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어떻게 가르치냐고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무조건 예스라 그러라 했어. 하겠다고. 아 하나님 거 하겠다 그래 본들 이거 아우 이거 내 스트레스 받게 되니 내가 이거 스트레스 이거 안 받아도 아프리카 할 일은 많이 있거든요. 교회 개척 뭐 여러 가지 내가 그거 해도 되는데 이거 굳이 하나님이 해라. 좋습니다. 예스 그랬어. 책을 갖고 왔어요. 야, 난 실력이 없어요. 믿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성경 말씀에 실력이 없으면 나를 기쁘게 못하니 그런 말 없어요. 스펙이 뛰어나지 않으면 나를 기쁘게 못하는 그 말 없어요. 나 그 말 있었으면 난 정말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주님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갔어요. 근데 학교에 시청각 앉아 가만히 있는데 어머나 내 눈에 뭐가 보이느냐. 이 교수님이 자기가 떠나면서 혹시나 교수가 안 올까봐 자기가 했던 강의를 다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그 비디오 테이프. 근데 그게 내 눈에 발견이 된 거예요. 학교에서 아무도 나한테 말해줬는데 딱 보는 순간 이게 뭐야? 내가 가르치는 클래스인데? 빼갖고 와서 내가 집에 가서 봤더니 아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구나. 그러나 문제는 어디냐? 노트를 만들 줄 알아야지. 노트를. 하나님 이거 강의 하나 어떻게 만들 겁니까? 근데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기도를 하세요. 기도.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어. 주님 나 이거 어떻게 하죠? 지혜가 탁 들어오는 거야. 야, 그 클래스를 택한 학생들이 있을 거다. 노트를 빌려라. 예 할렐루야. 아 이런 생각이 어떻게 나냐고. 이거는 그냥 기도하면서 다닌다는 기도빨. 그래갖고 학교를 갔어요. 레지스트라 비서한테 저기 혹시 이 클래스를 택한 학생이 있지 않느냐 리스트 좀 달라.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세크레터리가 Dr. Eunice, I forgot to tell you. 내가 당신한테 이 말을 잊었는데 그 교수님이 가시면서 다음 교수가 오면 주라고 당신 모든 노트를 두고 갔는데 I forgot to tell you. I'll give it to you now. 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노트 딱 보니까 노트 잘 만드셨더라고요. 엑셀런. 근데 그걸 갖고 왔어요. 그리고 첫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가 마스터 석사학위 준비되기 때문에 이
학부를 끝마치고 first career 하는 사람이 second career로 온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커리어이 뭐냐? 일반 대학교에서 정신심리학 교수가 3명이 들어왔어요. 정신심리학 교수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독 상담학을 배우려고 마스터하러 들어온 거예요. 내가 교수인 거예요. 나보다 다 나이들이 거의 많아요. 그럼 내 나이가 34살. 제가 딱 34살에 그 학교에 첫 번째 여자 교수, 최연소 여자 교수가 됐어요. 이게 스펙이 아니라 이건 믿음이라니까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니까요. 그랬더니까 내가 거기다 가갖고 일반 그 정신심리학 이론이 나올 때 내가 뭐 하겠어요? 교수들을 한 명씩 시켜요. 자, what do you think? 이 사람이 막 얘기하는 거. 아, 이것이 이론이 뭔데? 그러면 하나가 다 끝나면 자, next. 3명이니까 교수가 3명 쫙 들으면은요 정신심리학 다 끝났어요. 이론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기독 상담학을 아니까 자 이래서 나 딱 한마디 That's very good. 아주 excellent.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러고 나는 이제 기독 상담학 이론 이야기하는 거. 사람들이 내가 막 excellent professor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면서 7년인가 9년인가 그거 했습니다. 전임 교수를 내가 거의 9년인가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 빼놓고도 또 방송 시작한 또 그 간증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실로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노력과 성실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족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나가서 내 능력이 아니었고요. 믿음이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공부를 되게 못했습니다. 막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코스타 이제 청년부 설교할 때는 내 옛날 과거 이야기하면서 얘들아 꿈이 없어도 나중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거든요. 공부 정말 못해가지고 고등학교 5년 지지나 그래갖고 막 그냥 서브스쿨 가고 완전히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주님, 나는 실력도 없고 영어도 못하겠고 그러나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공부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공부를 끝냈다 간증을 하겠습니다. 서운 기도한 거예요. 화장실 가고 무릎 꿇고 그 토일렛 변기 위에 올라가고 공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갖고 특히 영어로 공부하는 게 머리에 쥐가. 그때 아이들한테 여러분 자기 나라 말로 공부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나라로 옮기셔가지고 다른 나라 말로 공부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자기 나라 말로 공부하는 것이 감사한지 알게 될 겁니다. 이러면서 아주 공부 힘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렇게 아주 우울하고 불우하고 그런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는데 기독 상담학 학위 받을 때 제가 저로서는 최고 학력이죠. 99.7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99.7 학교에서 메가 캄 라우레 최우수상 그거 받겠다 해갖고 제가 그 상을 이렇게 받으면서 제가 나중에 우리 교수 내 사무실은 액자에다가 커다랗게 졸업장이 금딱지 거예요. 금딱지 딱 거기에 이제 메가 캄 라우레 있어요. 딱 그런 건데 그 보면은 야 정말 괜찮아서 용났다 이거는. 어떻게 내가 영어 얼마나 못했는데 근데요 나중에 졸업 논문 교수가 됐기 때문에 이 석사 학위를 받으려면 나한테 논문을 검사 맡아야 돼요. 그 내가 빨간 연필 딱 하나 붙잡고 이거 틀렸어 문법 틀렸고 이거 하고 있으면요 세상에 내가 뭐 하고 있다고 지금 논문 검사? 학생들은 내 사무실 오면 떠는 거. 왜냐면 내 한마디에 논문이 통과되느냐 안 통과되느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보면 스스로 그냥 쾌재. 나한테 어쩜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교수하면서 사람들한테 첫 번째 그래요.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교수인 나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존재하신 그거는 기본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안 할 것 같은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들, 그 다음에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믿어가는 그러한 믿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믿음에 대한 것을 제가 얘기하겠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랑, 믿음, 사랑, 그 다음에 정절을 말하는데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장 13장 나오지만 그걸 좀 딴 걸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건 너무 잘 아는 거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중에 사랑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많은 요소 중에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어떤 사랑을 하기를 원하느냐? 특히 요즘 세대 보면은 잘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들은 실망합니다. 쟤 또, 뭐 목사님들에 대해서 실망이 많이 있죠. 왜 없습니까? 목사님들이 왜 저렇게 돈 때문에 뭐 때문에 넘어지고 이래가지고 우리들이 많이 실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그젬플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이그젬플들을 보여주셨냐면 내 가늠한 여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가늠 이야기 나오면 사람들이 다 잠을 깹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밌습니다. 이라고 특히 청소년 막 젊은 청년들은 가늠 얘기만 나오면 다 그냥 자다가도 다 눈을 깨고 이래가지고 이 얘기 참 좋은 이야기구나 내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는 이거 꼭 써야 되겠구나. 가늠하는 여자 생각 가만 해보세요. 가늠을 하다가 잡혀왔어요. 근데 그 여자 나이가 몇 살이냐?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 여자 나이가 30대 초반일 겁니다. 미시죠.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냐? 30대 초반입니다.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3년입니다. 그죠? 그럼 3년 그 공생애 동안에 이 여자를 만난 겁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옷 매무새가 일단 흐트러졌습니다. 그냥 머리채를 붙잡고 왔을 거 아니에요. 머리채. 그럼 이 여자가 이 예수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이렇게 꿀 앉힌 거죠. 이 가늠하다 잡혀왔는데 어떻게 하리까? 이런단 말이에요. 이럴 때 예수님을 여러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불쌍합니다. 그죠? 가시 면류가 피 막 흘리고 예수님이 그야말로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이 패션 영화인데요. 저는 패션 영화를 2번 보지 않습니다. 한 번, 영화 저거 너무 지독하다.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갈기갈기 찢어버렸을까? 나는 사실 은혜 못 받았습니다. 패션 영화 보면서 저는 아니다 싶은 생각.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정말 그렇게 아프게 돌아가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평소에도 그랬느냐?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냐? 요셉입니다. 그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 예수님이 효자였느냐? 효자 아니었느냐? 효자. 그럼 아버지가 물 길러 오라? 길러 왔겠어? 안 길러 왔겠어? 왔겠죠? 목수면 나무를 쪼아라! 쪼았겠어? 안 쪼았겠어? 대패질 해라! 했어? 안 했겠어? 그러면 대패질하고 물 길러 오고 맨날 나무 쪼면 근육질입니다. 예수님은 바디 빌더. 몸매 완전 짱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본 사람 없다 하지만 세마포 있잖아요. 시체를 감은 세마포가 그대로 남겨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때 이 세마포의 길이를 측정해 볼 때 예수님의 키가 173 정도. 그 옛날에 173이면요 킹카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라날 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가 키가 자라매, 그죠? 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입었더라. 뜻은 외모도 비주얼도 받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30대 자기랑 비슷한 동연배라고 그러죠. 연배가 비슷하다고. 그러면 이 여자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죠? 이럴 때 예수님 뭐 하시느냐? 땅바닥에 글쩍글쩍 뭐를 적으세요. 그래서 많은 그 주석에는 어떤 데는 이 뭐라고 적었을까? 그러는데 거기 어떤 사람들의 죄를 적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집으로 갔다. 여러분 주님이 째째하게 땅바닥에다가 네 죄를 알렸다 쓰고 또 네 죄를 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죄를 쓰게도 그냥 얼마나 손이 빨라야 되겠어. 그죠? 죄 쓴 거 아닙니다. 땅바닥에 낙서 끄적끄적 아무거나. 이유 이 여자의 눈을 피해주는 겁니다. 이 여자가 너무 embarrassed, 너무 창피하니까 수치스러우니까 그 여자의 눈길을 피하시는 예수님. 정말 아름다운 이그젬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들을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미워하지 말랬다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 세상 말로 까발린다 그런 말이 있는데 너무 남의 죄를요 다 속속들이 누구한테 너 그 목사님 뭐 있는지 알아? 막 얘기하는 자체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감춰줄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본보기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본보기를 본다면 또
간음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간음을 했는데 성경에요. 항상 다윗 왕 그 아내 밧세바 나올 때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니 다윗의 아내인데 왜 또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냐고 이게요. 근데 역대상 3장에 가면요 말이 틀려집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여기서 왕들의 쫙 이야기 나올 때는 이들의 사생활 뭐 다 나오는데 역대상은 뭐냐면 포로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한테 그 후세대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근데 여기 역대상 3장에는 다윗의 아들들 이야기를 하면서 밧세바의 이름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안 나옵니다. 뭐라고 나냐면 암미엘의 딸 바수아, 밧세바의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이유. 하나님이 다윗 왕의 위신을 살려주십니다. 이 사람이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 딸 나중에 자손들이 아빠 왜 우리 왕, 우리 그 다윗 왕 옆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왜 그래? 그럼 이제 아버지가 그러시겠죠. 응? 아들 가리키면 야, 우리 왕께서 간음을 하셨지. 그 우리아의 아내하고 간음을 했어요. 그래서 밧세바는 그 우리아의 아내이지. 이렇게 말하면 왕의 위신이 정말 땅을 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역대상에 갖고는 말을 싹 바꿔요. 암미엘의 딸 바수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배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본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옆에 사람은 잘못을 너무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제가 그 사랑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얼마만큼 옆에 사람들의 죄를 좀 말하지 않고 좀 속으로 배려해주는 그거. 이제 정절에 가겠습니다. 정절에 어떠한 본보기가 필요하냐? 정절은요, as you know, it's a purity. 순수성, 순결을 말하는데 요즘 젊은이들, 여기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근데 요즘은요 순결 지키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키는 사람이 없음. 이것이 공통적인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청년들하고 혼전 순결이 중요하냐 물어봤을 때 거의 비슷한 비율로 괜찮다 안 지켜도. 이건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이 자체가 어떻게 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교회 안에서 이것이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잘못을 했다고 고백해도 부족할 마당에 이게 뭐 어때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건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대로 알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례를 섰습니다. 이게 주례를 섰는데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례 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자 주례사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게 부모님에게 꼭 허락을 받아라. 여자 목사님이 주례를 서는 거 괜찮느냐? 라고 이제 주례를 서게 됐는데 누구를 주례 섰냐면 제가 가르쳤던 멘티, 제가 멘토, 제 멘티가 결혼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남자가 15년 동안 여자를 기다렸어요. 얘가 이제 유학생이었는데 남자는 오스트리아 교포였고. 그런데 이 내 멘티가 매일같이 묵상을 나한테 써서 보내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묵상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이상하게 생각한다. 왜 요즘 젊은 아이들은 순결을 지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순결 안 지키는 것을 왜 잠자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할까? 난 이거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얘는 잠을 안 잤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걔를 이제 딱 이제 둘이 주례를 쓰면서 이렇게 내가 주례를 섰어요. 저는 이제 주례 설 때 웨딩으로 주례사를 합니다. 웨딩, W-E-D-D-I-N-G 스펠링으로 풀어갑니다. W stands for what, E stands for what 하는데 W를 내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이제 그 witness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는데 이 멘티 할 때는 witness라고 안 하고 Y stands for purity 이 정결, 순결 이야기하면서 주례를 쓰면서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순결을 지켰기 때문에 축하한다 라고 주례사를 쓸 수 있는 커플이 과연 요즘 몇 명일 것인가. 그리고요 많은 그 신부들이 결혼을 할 때 준비하는 것이 뭐냐면 예쁜 화이트 드레스, 그 다음에 꽃, 부케 같은 거, 그 다음에 결혼식 예쁜 식장, 그리고 좋은 음식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가장 합당한 준비는 여자의 순결입니다.
the virginity. 왜 신부가 white dress를 입느냐면 stands for purity. 이 정결 때문입니다. 순결. 사실은 순결하지 않은 사람은 white dress를 입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혼식 날 거짓말을 합니다. white dress를 입는 자체가 벌써 거짓말입니다. 이러니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는 작정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멘트를 제가 줄여 쓰면서 I'm very happy and honored and privileged and proud. 내가 너무 감사하고 특권이요. 난 자랑스럽다. 내가 이러한 주례를 설 수 있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말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낭망하게 됩니다. 그럼 아휴, 나는 아닌데. 그러니까 사고를 왜 치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때 떳떳하게 나는 상관없어.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요. 두 가지로 은혜가 나눠집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누립니다. 어떻게 나는 못 살아서 이것도 복입니다. 죄를 깨닫는 거니까. 다른 레벨이 뭐냐면 나 이렇게 살고 있어. 다윗 얘기 나 다윗처럼 살고 있어. 바울 나 바울이야 바울. 이러면서 자기가 이미 지켜가는 말씀 때문에 confirm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대로구나. 내가 잘 살고 있네. 이러한 레벨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야 됩니다. 이게 맨날 같이 심령이 가난한 복을 해갖고 나 어떻게 이렇게 못 사는 어디 붕에 어디 갔더니요. 찬양 오늘 인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너무 멋있는데 이 찬양 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지나가는 뭐 한 주 생각하니까 부끄러운 거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부끄러웠기 때문에 막 계속 막 참회하고 통회하면서 은혜 받고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강사인데 나가갖고 여러분 일주 동안 뭐 했길래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부끄러워요? 아니 이 찬양 들으면서 부르면서 은혜 받는 거 1주 2주면 좋겠지만 날이면 날마다 이 찬양하면서 은혜 받으면 좀 곤란합니다. 아니 지나간 한 주 뭘 했길래 그렇게 부끄럽냐고. 뭘 했길래. 찬양 하면 들으면 은혜 받는 찬양은 주여 내 목숨 다 바칩니다. 뭐 내지는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에 은혜를 받아야지. 지나간 게 생각하면 부끄러운 거밖에 없어서 이것만 하면 되겠냐 이거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딱 들을 때 뭐 순결 딱 얘기하면 나는 순결하고 있는데 뭐 no problem.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라니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부끄러운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설교 말씀도 두 가지로 나가야 됩니다. 한 가지는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 이래서 미리 안 돼 너희들 절대로 지켜야 돼. 이 프리벤션이 필요하지만 이미 사고 친 애들은 어떡하지? 이미 사고 친 애들은 얘네들 또 소망이 필요하고 소망이.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 없으면요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이 필요합니다.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젊은 사람들요 내가 다시 깨끗해졌다 순결하다라고 안 믿으면 어떤 생각이 마귀가 갖다 주냐면 야 이왕 버린 몸이야 또 해. 한 번 했는 여러분 한 번 하기가 힘들죠. 첫 번이 있는 거지 두 번 세 번은 그 다음은 괜찮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냥 벌써 뭐 처녀가 아닌데 뭐 총각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무슨 말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면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그때는 어떻게 뭐 죄했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는 새 것이 되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남자와 여자가 사귈 때요 상담 나한테 들어오거든요. 이러면요 남자친구 새로 만날 때 내 과거를 이야기할까요 말까 막 이래요. 내가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이유 이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 여자가 만났으면 그 남자랑 사귀게 되다 보면 정말로 이 여자에게 좋은 점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사귀기도 전에 나 옛날에 과거가 있으려면은요 이 여자를 자매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나중에 좀 사귀다 보면 정말 좋은 여자인데 그때 그렇게 했구나 알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이 커버가 됩니다. 너무나 좋은 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 하지만 처음부터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러나 끝까지 말 안 한 것도 또 좋아요. 왜냐면 남자들은 알아도 여자가 부인하는 걸 좋아한대요. 끝까지 잡아떼는 거야. 끝까지 잡아떼고 나중에 남편이 남자가 이제 알아냈다 너 왜 거짓말했어 그러면
우리 은미 선교사님이 설교하셨는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거 믿고 처녀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더라고. 그날은 믿음대로 했지. 다 나를 블레임하세요. 그때 내가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임은미 선교사님이 설교했다고 말하면 근데 이것이 믿음 선정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정절을 지키면 좋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차선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이 돼야 되는데 말, 행실. 행실은 일반 상식이라는 공중도덕. 그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 그 다음에 정절. 그리고 여러분의 뭐가 또 있었죠? 사랑. 이렇게 하는데 사랑은 남을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아주 그냥 프랙티컬하죠. 성경 말씀은 설교는 들을 때 실용적이 됩니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 프랙티컬. 이래야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거든요. 이 시간에 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기도를 안 하시고 그냥 끝내서 내 마음이 붕해를 하면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나는 말씀을 증거하지만 여러분은 리스폰드를 해요. 리스폰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거 했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 이제 오늘 내가 어떻게 기도를 인도할 거냐면 주여를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백창. 이게 뭐냐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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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여러분 주여를 왜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아프리카 리무르라고 티바스 하는데 제가 이 얘기는 항상 통성기도 인도할 때 해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길을 이렇게 산책을 하거든요. 이렇게 기도 산책.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가 걸어갈 때. 근데 내 이름이 미국 이름이 유니스입니다. 아이들이 내가 선교사인 줄 알아요. 유니스. 내가 지나가잖아요. 나를 딱 보는 순간에 내 이름을 부르는데 유니스! 목 터져라 부릅니다. 유니스! 막 메아리가 치는데 근데 얘들이요. 유니스! 그 다음 말 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만 부릅니다. 유니스! 이러는데 그 아이들 내 이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에서 저 녀석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좋은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쟤네들 밥을 잘 못 먹는데 빵이라도 학교가 없는데 학교를 세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아이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연애 살 때마다 좋은 생각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보배로운 것밖에 없나니 셀라고 할진대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많도소이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주여 이러면은요 하나님 나 지금 노처녀인데 남편이 없어요 이 말 안 해도 그냥 주여 이러고만 있어도 너 뭐가 필요한지를 안다입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 주여를 부를 때 생겨납니다. 그 주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말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다른 말 기도할 수도 있지만 방언으로 그냥 주여 백창만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아버지 부를 때 마음 깊은 곳에 남들에게 말 안 하는 기도 제목을 주께서 끄집어내십니다. 너 뭐가 필요한지 안다 이겁니다. 다 같이 기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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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주여